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들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이 저녁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아직도 저들의 마음속에 어른거리지만은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저들의 마음에 초점을 모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을 준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오늘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과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딱 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그 말 갖고 무슨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느냐, 한자를 썼기 때문에 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뭐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들에게는 생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형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보통 생고기로 안 먹고 다 삶아서 먹고 태워서 먹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생것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그런 예식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경이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을만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약간 도가 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를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레위기의 내용을 잘 우리들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은 저 먼 곳 하늘에 계신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생소한 말이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와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그죠?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늘 멀리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사람들이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막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두 개를 합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맨 뒤에 지성소. 성막이고, 성막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동이가 하나 있어요. 물동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막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밑에다 구멍만 쫙 빼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성소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죠?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늘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랑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기에 세 부족, 여기에 세 부족, 여기에 세 부족, 여기에 세 부족. 그래서 12부족이 회막을 중심으로 거기서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룹들은 빨리 천막을 걷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살만한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맥주나 한잔 하면서 TV나 보고 앉아있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주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안 찾으니까.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뭘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우리를 통해서 뭐 딴 일을 이루려고 한 건 두 번째고, 우리하고 니캉네캉 아침 저녁으로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놓고 어떻게 해요? 인형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의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하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자식이에요. 사실은 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도 대화를 안 하니까 우리 자식은 나라에 바쳤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는 그놈은 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그렇죠? 제일 효자는 어떻게 해요? 교제를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갖고 놀던 게 없어지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야만 떼디 찾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다가 조금 아프거나 힘들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것이 회복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반대로 가죠? 교회를 안 가버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기다렸어요. 교제하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2번은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는 예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잘 살겠습니다. 주무실 때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고 이렇게 편안하게 발 쭉 뻗고 잠을 잡니다.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게. 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을 누가 시기했어요? 사탄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한테 와서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서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숨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숨었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래 잘 왔다라고 나가는 사람하고 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가끔 그러잖아요. 집에 전화 오면 나 없다고 그래. 그건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지, 내가 그 전화를. 그죠? 내가 문을 열어주죠. 자, 그런 것처럼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절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사람들 사이에 오셨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초점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를 해야 돼요? 뭔가 우리의 죄에 대한 뭔가 제사를 드리든지 희생을 드리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나 희생을 좋아하시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들을 정말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그냥 진실된 마음, 그거면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드려야지만 어떻게 해요? 진실된 마음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큰 걸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맨날 잔돈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찜찜하지. 아니 평소에는 맨날 푼돈만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사람하고 평소에 어떻게 해요? 듬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희생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통 여러분의 자녀들이 데디, 마미 그러고 나오기를 원해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나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캐톨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요즘 어떻게 해요? 다른 성자들의 이름으로 나가. 그죠? 여러분 가보셨죠? 장례식이라는 데 갔다 오면 성 누구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전부 우리가 감히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한테 나가는데 가장 힘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마리아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보자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데리고 나가잖아. 그죠?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를 자꾸 데리고 나가는 게 바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임재로 여기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에 뭐가 생겨?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제까지 잘못 산 것들이 전부 떠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나를 다 알아. 이 다 안다는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나를 다 알아. 심지어 바깥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숨어있는 생각까지 다 알아.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밖에 없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를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희생 제사였어요. 자, 하나님이 피의 냄새를 좋아하고 짐승을 태우는 맛을 좋아한다. 이건 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한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입니다. 그죠? 그 제사 중에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자칫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런 것에 처방을 다 써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아심찬다는 말 알아요? 성이 안 차.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자, 여러분 캐톨릭 처치 다녀본 사람 있어요? 성당에 하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죠?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교회 화장실에 가서 몇 달간 청소하시오. 그런 걸 왜 줘요? 청소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뭔가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신부님들이 우리들에게 그럼 네가 헌금을 얼마 해라. 누구를 도와줘라. 네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런 것들을 전부 시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레위기는 적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못 읽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잘못했어. 너무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어렵게. 예를 들어서 속건제가 뭔가, 그죠? 한자어로 전부 번역을 해서 그래. 조금 쉽게 번역을 했다면 훨씬 낫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훨씬 쉬워요. 재물을 그냥 태우는 거고, 어떤 것은 쪼개서 피를 흘리고 태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속건제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레위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자들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적어놓은 것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무슨 죄로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희생 제물은 그 사람의 또 뭐하고 다 관계가 돼요? 물질적인 능력하고 관계돼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사서 드리면 돼. 똑같이 죄를 용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이 소 사서 할 필요는 없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 사실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I'm sorry 그러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행동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다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사실은 행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금을 걷어서 들어오는 것, 빵을 왜 떼어줍니까? 우리가 떼먹으면 되지. 그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찬할 때 빵을 우리가 떼어 먹게 주지 왜 떼어줍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떼어 주셨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왜 우리 안 주고 그 손으로 자꾸 떼어줍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떼어줬다고. 떡을 떼어 주시면 알아서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떼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먹게 가만 놔두세요.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주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미국 교인들은 사람이 조금이었어요. 근데 빵을 많이 주면은 우리 교인 중에 그 재미있는 그 미국 친구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Where is meat? 그래요. 너무 많이 줬는데 보니까 미트는 없더라는 거예요. 고기는 너무 크게 주니까. 근데 안 남기려고 저는 다 주거든요, 보통. 안 남겨서 다 주려고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어떡해요? 빵을 많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가능하면 많이 남기지 않고 다 띄워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성찬위원들은 가능하면 많이 띄워주세요. 모자라면 곤란하지만 좀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면 너무 인색하게 조금 주면 어떡해요? 은혜가 조금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많이 들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식에는 뭐가 있냐면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 근데 개신교에서는 법도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속죄가 필요해요. 속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의 방법으로 우리는 레위기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특별히 피를 흘려서. 근데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피 대신 다른 동물들의 피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것이 이제 6월절에 그들에게 드려졌던 양의 표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다 용서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t one month 그럽니다. at one month. 이걸 띄어서 at one month. 아턴먼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게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누구하고 하나가 됐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를 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공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번 거듭하다가 결국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뭐가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예배에는 과연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remember. 여기는 없는데 보통 교회 가면 써 있죠?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기억하면서 성찬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저기를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 제사를 드려야 제단이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단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제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이라는 말보다는,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저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과 핍박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세이더라고 하는 밀을 먹는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슬리도 먹고 소금에 찍어 먹고 그런 얘기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세이더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집트에서는 해방됐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힘든 일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나안 땅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그러잖아요. 죽을 건데 그러면서 만나요? 죽어서 만나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자.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법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사실. 그러나 아직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예요. remember. remember. 자, 그 죄와 죽음에서 죽음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도 그러죠, 그죠? 여러분 성만찬할 때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었죠, 그죠?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해방됐다는 사실을 공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성만찬인데 성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애찬이라는 게 있고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트는 애찬이라고 하면서 보통은 성직자 없이 서로 우리가 함께 그 클러지, 그러니까 성직자의 블레싱이 없이 서로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잔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애찬이다라고 이해하고, 정식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성직자가 그것을 축복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원래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매주 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모일 때는 참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조금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그죠? 여러분, 성찬하는 날은 보통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찬하는 날은 설교를 조금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워낙 강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고 성찬을 좀 줄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실은. 사실 성찬 자체만 해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자꾸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성찬이 너무 길다라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축한 겁니다. 캐톨릭 교회 가면 훨씬 더 깁니다. 루트란에 가면 우리보다도 깁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회 가면 줄여서,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내용 자체가 줄일 수 없는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기도의 모습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전부 사실은 모든 예배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첫째는 오늘 얘기처럼 감사. 자, 두 번째는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염키퍼라고 나옵니다. 염키퍼. 염키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염키퍼에 전부 쉬죠, 학교가. 그죠? 왜 쉬어요? 옛날에는 안 쉬었어요. 요즘 쉽니다. 유대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즘 쉽니다. 로시 하나나라고 하는 새해 첫날부터 염키퍼를 전부 쉬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LA 디스트릭트, 스쿨 디스트릭트가 전부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애들 부모들은 애를 봐야 돼, 데리고 와서. 할 수 없이. 그런 게 이제 염키퍼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에서 불에 태우고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옛날 전승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전이니까 기어 들어갔는데 가다가 돌아가시면 새끼줄로 끌어내고 그 다음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언제까지? 살아나올 때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왜 죽습니까? 자, 속죄가 잘못되면,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것과 손을 씻는 것이 잘못되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전부 재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 스스로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백성들 중에 어떻게 해요? 아간 같은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는 거에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다시 와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소를 잡아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속죄소에 어떻게 해요? 피 한 방울을 똑 들을 때까지. 그래도 괜찮을 때까지. 이게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았다. 살았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떻게 또 와서 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재 보면 염소 나와 있습니까? 염소 그림 나와 있어요. 거기도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죄를 전부 덮어요. 씌우고 그 2마리를 어떻게 해요? 발로 차서 내보냅니다. 그게 속죄 양이 사실 딴 게 아니고 옛날에 스케이프고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속죄 염소죠. 사실은 양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속죄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죄 양, 속죄 그런 게 아니고 속죄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발로 차서 내보냈어요. 그 염소가 어떻게 해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왜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죄 자체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 자체보다 나쁜 건 관계.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죄 자체보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이 열매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숨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죠? 핑계를 대다가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쏘리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쏘리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2번째가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즘에는 카톨릭에서는 그 고해 성사로 나타나고, 우리도 가끔 하죠? 언제 합니까? 제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이렇게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날려보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속이 안 편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3번째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자, 예배에는 이 3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 2번째는 속죄하는 것, 3번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 맞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 순서 중에 뭐가 있어요? 예배 순서 중에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행위로서의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네에게 있는 그 모든 자기네 잔치들, 자기네 그 소위 말하는 페스티벌을 전부 지켜요. 열심히. 심지어 뉴욕에 가면은 뉴욕의 그 베란다에다가 숲꽃이 되면은 장막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를 얹혀놓고 그 밑에서 누워 있습니다. 가끔 보여요, 밖에서도. 지금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푸라기 구해놓고 그 밑에서 자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광야의 삶에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3가지 요소가 꼭 들어있어야 돼. 그죠? 첫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2번째는 용서받았다는 사실. 3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이 항상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많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돼가지고 우리는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죠. 너무 많아요, 예배 순서가. 그래서 줄입니다, 그죠? 줄여가지고 몇 개 안 남았죠, 요새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예배 순서 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발걸음에다 전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허투루 걷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거기서 많이 자유해가지고 얘기하고, 요즘은 이제 그 교인들의 성향에 마켓 오리엔티드라고 가지고 사람들 편하게 해주느라고 별짓 다 하죠, 그죠?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나온다든가, 어떤 분은 밧줄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별짓 다 하는데, 실제로 그 교회학자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지.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것. 자,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광고도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한국 가가지고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10년? 15년? 한국에 갔는데 아주 큰 교회를 갔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샀던데. 설교는 15분이야. 광고는 30분이야. 광고는 30분인데 누구의 자녀가 상 받았다는 거, 어떤 장로회가 무슨 합창단에서 뭘 했다는 거, 이런 걸 광고하고 있어. 내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거냐, 광고하는 거냐. 잘 보세요. 광고가 긴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 광고 안 했다고 화를 내는데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엔터테인 하러 온 거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을 어피스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광고를 내줘야 돼서 누구의 무슨 손주가 무슨 합창단에서 뭐 하는 것까지, 그거를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 앉아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 한번 여러분들 한국 가서 예배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중에 광고가 더 긴가, 설교가 더 긴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경건함도 헌신도 점점 쇠퇴하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무슨 몰핀 주사 맞은 것처럼 나 예배드렸다라고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면 곤란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맛을 보고,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으로 이 세 개가 빠지면 곤란합니다. 다른 것들이 중점 사항에 대해서 예배가 흔들리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컨템포러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시작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 트레스디아스에서 부르는 찬양은 예배의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 찬양과 트레스디아에서 우리가 함께 즐기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찬양은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트레스디아스 같은 데 하는 건 전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바알신앙입니다. 바알신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따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옛날 신전에서는 별짓 다 하죠, 그죠?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데서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섹스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인 것들을 전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그래서 그런 걸 해야지 은혜가 된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끼리의 감동이 아니라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우리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시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끼리 웃고 지내고, 적당히 다른 사람이나 칭찬하거나, 뭐 생일 파티를 하거나, 무슨 광고를 하는 그런 식의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저 집 광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집 광고는 안 해줘?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애 알아줬냐고 그래, 광고를.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광고를. 자, 그런 식의 불평이 있는다고 했다면 우리 예배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연합감리교 우리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온전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우리도 예배를 바꿔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옛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아시죠? 자, 옛날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성찬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였어요. 성찬.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트랜스업스탄시에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그 요소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기도를 하면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준 다음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다 먹어? 신부님이 다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사람 친 사람도 많은데, 그죠? 빵이 조금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 트랜스업스탄시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딴 데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기념설이라는 게, 기념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념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죠? 메모리.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 된다. 포도주는 여전히 웰치 주스고, 빵은 여전히 하와이안 브레드다. 그게 바로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나눈 것만 기념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념설입니다. 자, 기념설 중에 기념설 말고 또 하나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공존설이 있어요. 공존설. 코서브스탄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도 있고 빵도 있고, 공존설. 어중간하게 괜찮은 것 같죠, 그죠? 공존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는 뭘 믿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자, 우리 감리교는 보통 임재설을 믿어요. 임재설이 뭐냐? 그게 포도주와 빵인 건 맞아. 그러나 성령께서 거기에 신비하게 함께 계십니다. 임재설을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임재설이 맞아? 늦게 나와서 그래요. 늦게 나와서 우리들한테 맞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캐톨릭 교회 가면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안 줘요, 여러분들. 그죠? 네, 다 안 줘요. 네, 주는, 안 주는 바로 성찬이 바로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와 살았기 때문에 아무나 외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념설인 사람들은 그것에서 훨씬 자유하죠. 그죠? 옛날에 빵이 많으면 이웃이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못 가져온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을 많이 가져오고 빵도 많이 가져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먹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먹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리 술 먹고 취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꼭. 예?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티를 내느라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우리들의 사실은 펠로우십, 그게 사실은 성찬이었습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없었어요. 요즘 우리 같이 그냥 반찬 쫙 넣고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빵하고 포도주 먹는 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전 식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 없이 막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 다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손만 쪽쪽 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에 여러 번 경고합니다. 사랑을 나누라. 나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기다 앉혀놓고 잔 하나씩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에이즈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같이 와서 마셨죠. 그죠? 빵 띄워주고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닦고 주더니 요즘에는 이제 잔을 조금만 가지고 해서 주죠. 그죠? 어떤 데는 그냥 잔하고 떡하고 쫙 나눠주고 한꺼번에 같이 먹읍시다. 그러고 먹는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 하나여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가, 하나님하고 우리만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커뮤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언.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예식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성찬 드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찬을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싸울 때는 여러분 성찬 드린 다음 그 주일에는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 됐다고 얘기하고 왜 싸웁니까? 네. 근데 성찬 드리고 멱살 잡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앳원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허물어졌던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대신 암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속죄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하고 나와서 이제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서 1년 동안 살다가 다시 또 1년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았던 거죠. 그죠? 1년 동안 예배 안 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죠. 할 일이 하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죠?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일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바로 알게 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희생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우리가 죄 용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맨날 죄만 얘기해서 난 교회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일날은 그거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참 못난 짓 많이 하고 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골프에서는 그런 것처럼 멀리간을 주는 겁니다. 또 한 주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면 나가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오면 어떡해요? 하나님, 열심히 또 살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옛날 다른 종교들이 말했던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는 곳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세컨 찬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컨 찬스 하나님. 돌아서면 또 기회를 주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면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문제는 어느 날 그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자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들의 삶 중에 찾아오셨고, 저들 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저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에,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기에 담대히 또 한 주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처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은 많은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셔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